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일로 행복도 있지만 또한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어느 때가 가장 아플까? 자식이 성장을 멈추고 자라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보다 자녀에 대한 아픔이 더 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장이 멈췄다. 그 나이가 되면 이만큼 자라야 하는데 더 이상 자랄 수 없다. 이건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자라가야 할 운명의 사람들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자라다가 어느 순간은 멈추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육체가 쇠해져서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끝을 내고 죽음으로 갑니다. 그건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한 예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까지 자라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멈추고 있을 때 얼마나 비극인지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영적으로 매우 어린 사람들입니다. 매우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뽑혀진 그 땅, 그게 약속의 땅이고 너희들은 점령해야 할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위치되어 있는 그 땅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아마도 두려웠을 것이고 블레셋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북으로 올라가게 돼서 결국은 라이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미가라는 집에서 한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장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가는 길을 계속 가면 좋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로 가라.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바른 제사장 같으면 왜 당신들이 제비 뽑은 곳에서 피해서 위로 가고 있냐고? 그래서 말을 하며 반드시 당신들은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위로 그냥 가세요. 평안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가정에서 제사장을 자기네들이 이제 설득해요. 우리와 함께 가자. 한 가정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리고 너에게 더 많은 봉급을 줄 테니 우리와 함께 올라가자. 그래서 그 사람은 허락을 받고 제사장을 데리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드라빔과 우상과 그리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쫓아오면서 막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왜 우리 거 도둑질 해가고 있어? 하고 아마도 소리를 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어떤 한 사람이 미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지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듣게 되면 그나마 내 목숨마저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니 소리지 말아라.
미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힘이 없고 그래도 단지파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으니 결국은 내가 목숨 부지도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뒤로 돌아서 갑니다. 결국은 단지파도 제사장도 미가도 멸망받고 맙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들었고 읽었지만 계시록 7장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어디가 빠졌다고요?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가장 큰 비극입니다. 단지파는 결국은 빠졌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없으면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성숙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제사장 보세요. 제사장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돈 때문에 움직인다? 그건 참으로 비극입니다. 제사장이 이쪽으로 가면 돈 많이 준대. 그래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도 비극이지만 그런 제사장 밑에서 저들이 양육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가장 말씀을 목사로서 자주 읽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자주 이 두 구절을 자주 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겔서 34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씀을 꼭 들어라. 이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하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 당시에 목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도 많습니다. 지금도 목자가 없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없고 목양할 데가 없지 얼마나 목회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당시도 목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다 그랬습니다. 없어서 어떻게 됐냐? 양들이 노략거리가 됐다. 다시 말하면 양들을 다 빼앗아 갔다. 사단의 표적이 돼서 다 뺏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기 제사장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저들을 버리고 좋은 쪽을 날마다 택하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를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의 손에서 찾으리니 결국은 목회할 데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시작.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 제사장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자라는 게 결단코 멈출 수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보세요.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미가서 3장 5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이게 무슨 소리요? 너에게 생산성이 있고 너에게 내게 도움이 되면 평강을 외쳐.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내가 생산성이 없어, 내 입에 채워줄 게 없어, 그러면 너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 이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6절 같이 봐요. 시작.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뭘 만나요?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니라. 밤을 만난다, 이상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천국의 소망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언제나 밤을 만났으니 점을 못 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를 저들은 점을 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들은 곧 어둠에 캄캄하게 이르게 된다. 여러분, 제사장도 똑같습니다. 제사장도 자라지 아니하면 나도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온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밤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된 그 순간 작은 미세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출발하게 되는데, 그 작은 예수 생명은 끝없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 어린아이로 그냥 멈춰 있어봐라. 네가 자라지 않고 멈춰 있어봐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나? 사단이 표적을 삼아, 너에게 표적 삼아서 이런저런 유혹에 너는 넘어지게 될 것이고,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너는 요동치게 될 것이고, 그러니 반드시 자라야 돼. 반드시 자라야 돼. 자라는 건 운명인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자라가야 돼. 그런데 자라는 것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자라는 것은 반드시 자라가야 되고,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셔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 성경은 세 가지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얼마나 받은 사랑인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기서 사랑 안에서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해서 자라간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그게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달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해?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망한다.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게 너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자?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는 말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참 이게 전 성경을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알면 그때 막 새벽빛같이 늦은 비같이 하나님이 임한다. 즉시로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심을 아는 것만큼 오늘 내게 미쳐있는 환경 자체에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순간 임재하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알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형편이 바뀌어진 게 아니란 말이요. 지금 형편은 여전히 그런 환경이고 여전히 변함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임재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이런저런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하루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큐티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늘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사랑만 알아보세요.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만 알아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만 알아보세요. 뭐가 부족할 것 같습니까? 모르니까 이런저런 것이 있어야 자랑거리가 되고, 이런저런 것이 있어야 힘이 되지.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 이게 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다시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하루에 몇 바퀴 돌으라고 했다고요? 한 바퀴 도는 것은
1시간이 채 안 돼.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돼.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야,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돼요. 어저께 기도 못한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골머리 아파하시고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거기에 묶여있지 마시고 그냥 지금 또 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퀴트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 그래 우리 성도에게 한번 전화해 줄래? 아무개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줄래? 네가 한번 손잡아 줄래?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자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운동과 똑같습니다.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고 운동하지 않아 보세요. 비만이 걸립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비만에 걸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거리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 어제 순종 못한 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고요. 오늘 다시 하면 돼요. 아멘이신가요? 여기에 서 있는 임 목사도 어제 또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묶여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라고 하시는 거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6절 같이 읽어봐요. 16절 시작.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리라.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자라가는 데는 혼자 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힘들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임 목사도요, 바닥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저에게도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가겠다. 저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누군가가 이 한마디가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없이는 자라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 내가 만약 힘들 때는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 선배 장로님 찾아가세요. 선배 권사님 찾아가세요. 그리고 정말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걸어가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분을 찾아가세요. 언제나 함께 자라갈 수 있는 동역자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목장 안에서 목자에게 함께 나누고, 또 목자도 힘들면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동역하며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불평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때는 언제나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가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분과 같이 기도 함께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평거리가 생기면 똑같이 불평하고 같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손이 탁 맞거든. 그래서 서로 짝짝쿵 하다가 둘 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부부간도 동역인 거요. 내가 지쳐있을 때는 남편이 좀 세워주고, 아내가 지쳐있을 때는 남편이 좀 잡아주고, 그래서 여보, 금년에는 당신과 내가 자라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금년 한 해 영적으로 멈추지 않고 다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죽은 사람, 멸망의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